자주 뵈니까 정도 들고, 또 자주 뵈니까 또 가깝고, 또 자주 뵈니까 친구 같고, 그래서 허물없이 오신다기에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전화를 부탁드렸는데 K 생각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용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야 32장에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정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족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리신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의 임재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세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시간상 제가 한 4절로 요약해서 읽었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이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참 섬기는 참 선의 왕인데 어려움이 올 때 히스기야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몸에 질병이 또 와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히스기야 왕의 질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질병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유다 나라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산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성을 하나씩 점령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이라 하면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죠. 그러면 이 땅이 크기 때문에 한 마을 이렇게 점령해 가죠. 당시에 아수르에 있는 산헤립이라는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성 하나씩 점령해 갑니다. 그러면 누가 겁을 넣고 누가 굉장히 두려움이 떠느냐면 백성들이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명의 위험도 느끼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흩어졌던 병기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모으고 난 후에 성문에다 불러놓고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 아수르의 군사와 병기와 말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쳐들어왔지만 18만이라는 군사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평안을 찾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산렘이라는 전쟁에 쳐드는 접근 장소가 또 외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길은 빨리 손들고 항복하는 길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또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와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들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을 전쟁에서 근전에 서서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 저녁에 다 청결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듣고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요, 그 사내들이 부끄러워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누구한테 죽은지 아세요? 아들들에게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이런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갑자기 왜 병이 걸렸을까? 거기는 열왕기하에 가보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예수 잘 믿는 목사님, 교회에 성실하게 목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을 목회를 하는 목사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 여기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새벽기도 나오고 어디 나가서 남한테 말 한마디 나쁜 말 하지 않았는 사람이 갑자기 질병이 왔어요. 이해하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미 집사님에게 딸이 3살 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수술하다 죽어버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올까?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해서 죽을 병이 걸렸을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나라가 위기에 왔을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건져줘서 저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에서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왕들에게 히스기야가 뭐라고 자랑했냐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 능력이, 내 전술이 뛰어나고 우리 군사들이 뛰어나고 병기가 뛰어났어.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렸냐? 하나님에게 돌린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게 됐더라고요. 이해가죠? 그런데 교만했는 거,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자기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니까 어느 날 질병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깨달았네.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나면 빨리 회개하는 사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장점이. 히스기야가 몸에 질병이 와서 이제 죽게 되자 빨리 깨닫고 열왕기에 가보니까 벽을 향해서 통곡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나라를 지켜주셨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내를 자랑했다고 잘못했다고 히스기야에게 눈물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합니다. 막 회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흐르는 눈물을 보고 히스기야가 참으로 뉘우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자, 이 사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요, 비록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건이지만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랑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어, 믿음이 좋다고 했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만은 법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내 갔다 올게 하고 아버지가 아이들과 가족들 인사하고 나갔다가 저녁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차고 나가지고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요?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 나라가 위기가 올 때, 이 나라가 위기라고 할 때,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양실에 들어왔는데 허리가 구부려진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회개를 했대요. 아이고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목사님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철학이 되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몸이 아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못했다고 하셨다는. 그래서 그 목사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이 큰 교회에 설교를 할 수 있었구나,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금요일마다 천하의 기도하는 저 권사님들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를 기도에 응답해 주신답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을 받으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요, 돌아보면 남들처럼 돈도 많고 그다음 하늘이도 잘 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한편 돌아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들게 하고 나는 왜 큰 교회 가지 못하게 하냐 라고 생각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세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여기 와서 찬송 부를 수 있는 것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온 것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오늘 건강한 것도 하나님 은혜로 자랑하고 사람들 만나면 내가 비록 부자가 아니고 내가 비록 많은 것을 안 가져도 오늘 이렇게 살아온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오늘도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나치는 눈을 뜰 수 없는 거라고. 나는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앞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희생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더니 그래도 하나님 그런 회개가 있을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얼마나 변한지 모르겠어요. 믿을 곳 하나도 없고 안전한 곳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우리 입고 있는 거 천지 다 돌아봐도 나를 지켜줄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일단 누구죠? 하나님. 저나 여러분은 살아도 하나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눈물 날 수도 있고 남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누구를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두 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몸이 답답하고 내가 몸에 질병이 왔을 때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몸도 고쳐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세상 만물과 천지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우리가 깨달았어.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려우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천지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나 잘못한 것도 있더라도 내가 혹시나 잘못된 죄를 저질렀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해 주신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가 재밌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경험한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렵보다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내 기도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인생을 살아갈 때 신나게 참 즐겁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명도 또 화복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사오니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